지난 시간에 앞부분 5절 말씀에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사람 치고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지혜는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말도 지혜롭게 하면 그 지혜로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의 뭘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믿는 사람이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기도는 특별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환난을 당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성공적인 기도, 아름답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6절을 시작하면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뭡니까?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는 사실적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배고픈 모습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거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밥 줘요. 밥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오래 할 필요 없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위선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말하는 지혜도 없고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못했고 학벌도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십시오. 구해야 돼요. 우리 둘째 놈은 이 아들하고 딸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딸을 가진 아빠나 엄마는 보면 수시로 전화하더라고요. 그죠? 전화가 많아요. 아들은 안 그래요. 뭐 필요하면 전화하느냐. 예. 그냥 딴 말 없어요. 전화가 요즘 어떻게 지내노 물으면 배고파요. 이래요. 배고파요. 그러면 밥 먹어라.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밥 먹어라. 그런데 먹을 게 없네요. 이래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놈이 뭐가 필요하구나. 모릅니까? 뭐가 필요하구나. 그걸 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이 말도 안 하고 요즘 배고프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이놈 또 방법 쓰는구나. 고단수라고요. 고단수네. 알아들어요. 사실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주신다. 그래서 6절로 넘어오면은 구하고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임을 알아야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권능이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권능이 크시냐? 창조주예요. 없는 것에서 뭐 하신 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임 권사님, 권사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될까요? 그거 한번 세보려고 노력했어요? 세볼 마음도 없었어요? 안 궁금해요?
몇 개쯤 될까? 아무도 궁금 안 하셨어요? 안 궁금한 게 옳은 겁니다. 그거 궁금해가 들어누워가지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머리카락 숫자 한번 세보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센다고 그거 다 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냐? 인간의 일었음과 안점까지,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기도하느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진지가 있고, 제가 잘못 줬어요. 전지하심.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은 무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똑똑한 척해요. 똑똑한 척해요.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미리 예방해야지요. 인간은 무능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은 빈자예요. 빈자. 인간은 빈 몸이에요. 빈 거예요. 인간은 비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의 무엇이다? 근원이시다. 다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고, 건강도 하나님에게 있고, 인생의 죽음도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간은 비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우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가난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 때도 어떻게 옵니까? 빈 걸로 와요. 가졌다 해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뭐 하고 가야 됩니까? 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손에 꼭 쥐고 주고 봐요. 자식이 와가 손 싹 벌리봅니다. 내가 쥐고 가겠다고 꼭 쥐고 있어도 자식들이 오면 엄마 손 피라고 합니다. 죽어 있는 엄마 손 쫙 벌려가 뭐 쥐고 있는가 보고는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지 않아요. 자식이 오고 손자 손녀가 오면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 있죠.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뻔하지 못 줘요. 줄 게 없어요. 인간은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요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먹을 밥 있고, 기도 안 해도 자식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직장 생활, 사업 그런 대로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서울에 계시는 한 10년 선배 되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남 목사, 예,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필요한데 좀 보내둬. 서울에서 이거 좀 보내줘요. 서울에서 여기 좀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남 목사 내 죽는 줄 알았대. 내 죽는 줄 알았다.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 이제 거의 다 회복돼 가는 것다. 그게 인간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소식을 들어보니까 꼬랑꼬랑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난해요. 부족해요. 무능해요. 인간은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유하신 하나님께, 가득하신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참 부유하신 분이다. 그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문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풍부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느냐? 왜 얻지 못한다 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멀쩡해요. 생각은 멀쩡한데 뭐 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이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엎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5절에서 말씀했지요. 부족한 것을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만족해 해 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다가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말이 빙빙 돕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분명하게 해봐라.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더 띄워 주실래요?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사람, 권능을 아는 사람, 인간의 무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 나는 비어있지만 하나님은 가득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 나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은 다음에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이 말씀을 쭉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요즘 휴대폰과 이어폰이 유선 이어폰이 있는가 하면 무선 이어폰이죠. 선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길을 갈거나 무슨 일이 늘 성경도 듣고 찬양도 듣고 한다고 길거리 가면 이어폰을 제가 늘 꽂고 다닙니다. 성경도 제가 들어야 될 것 있어 듣고. 그런데 며칠 전에 저 앞에 공원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걷다가 밤에 나도 모르게 이게 뚝 흘러버렸어요. 이게 흘러가지고 데크에 흐르는 게 아니라 저 아래 강가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 내 것도 아니고 안에 거 빼앗아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떨어진 자리를 제가 잘 이렇게 그날 유심히 봤어요. 그 이튿날 갔어요. 비가 오니까 물기가 많아가지고 저 위에서 보니까 뭔가 하얀 게 있는데 그게 내 것 같아요. 어제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제가 마음 먹고 안 갔습니까? 그 데크 밑으로 가니까 길이 제대로 있나요? 나무 붙잡고
간신히 짝대기 하나 들고 나무 모든 잡초들을 막 제거하면서 찾고 가고 이제 제가 흘렀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위에서는 봤는데 잘 안 보여요. 밑에 가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그까지 갔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손에 딱 잡았는데 비가 묻어가지고 막 축축해요. 그래도 왜 합니까? 털고 물기 제거하고, 이야, 별거 아닌데 그거 찾은 즐거움 아십니까? 옷은 다 버렸어요. 나무 잎사귀, 가시 뭐 이런 게 묻어가지고 옷은 버렸는데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을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것. 성경에 보면 이런 탕자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이거구나. 오늘 또 하나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기도하십시다.